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상 4장을 읽었습니다. 참 사무엘상 4장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묵상을 하면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방인의 그러한 미신 문화, 우상 문화에 젖어 있었으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과 똑같게 여기면서 그렇게 행했던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 4장에서 일어나고 맙니다. 우리도 여러분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혼동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난 언약궤는 그냥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옛날에는 그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벌리면은 이 신들의 전쟁이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 우상을 막 들고 나와서 싸우잖아요. 다음에 블레셋하고 다윗하고 싸울 때도요. 블레셋 그들이 막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전쟁터에.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겨가지고 그 다 모아가지고 불태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은 이게 처음이에요. 마치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동일한 형태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언약궤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겼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전쟁에 임했던 정말로 어리석은 내용이 이곳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무슨 귀신을 쫓는다고 십자가 갖다가 들여민 것과 똑같은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기복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섰고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름을 가진 에벤에셀 그 지역에 섰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은 아벡에 섰습니다. 블레셋은 주로 그 5개의 도시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아래쪽, 서쪽, 그러니까 서쪽 아래쪽은 블레셋 땅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가장 위쪽에는 그러니까 서쪽 위에는 두로와 시돈이 있고요. 페니키아 지역이죠. 그리고 이 단 그 위쪽으로는 아람, 그다음에 아수르, 그다음에 아람이 아수르에게 또 먹히게 되고, 그러니까 아람 지역이 있고 그 밑에가 이제 그 암몬, 또 그 밑에가 모압, 또 남쪽의 동쪽, 남동쪽으로는 이제 에돔, 그리고 아까 밑에 남쪽 서쪽이 바로 이 블레셋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이 서쪽으로는 이제 지중해가 되겠고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또 지치게 하고 이런 일들 끊임없이 그런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들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 이러한 일들이 무수하게 역사 가운데 일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밑에 있는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싸우려고 합니다. 에벤에셀에 진치고 그리고 아벡에 진을 쳤어요. 세력이 거의 비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해서 싸워요. 싸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래서 죽은 숫자가 4,000명 정도 가량이다라고 나타나고 있죠. 2절에서요. 4,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리고 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했으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회개하면서 어찌하여 우리가 패하게 되었는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들이 회개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행하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그러한 사고가 뭐냐면은 머리를 맞대고 그들이 창출해낸 그러한 지혜가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 자신의 잘못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순에 자주 빠지잖아요. 우리가 뭔가 실패하고 그러면 그 실패 원인을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는 거예요. 저들은 싸우는 블레셋들은 지금 우상을 가지고 왔거든요. 전쟁터에. 근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블레셋은 지금 그들이 믿는 다곤신 그러한 우상들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자기들 지킨다고 생각하는 마니또 각종 신들 가지고 나와요. 전쟁터에.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000명이나 죽고 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보다도 센 게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언약궤, 옳지 언약궤 가져오자 해서 그때 당시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길갈로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벌일 때 길갈로 갔다가 다음에 실로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져오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들처럼 블레셋 사람들처럼 언약궤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모시고 가서 싸워서 박살내버리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다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그것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막 보냅니다. 자, 4절에 가보면은, 사람을 보내면은, 그럼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성막을 지키고 있는 엘리 제사장은 뭐합니까, 지금? 여기에 또 홈리와 비느하스, 또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는 곳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은, 어디,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은요, 언약궤 가져오라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줘버려요. 엘리 제사장도 언약궤를 갖다 줘버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지금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얘들이 왜 따라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알잖아요. 하나님을 경멸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했던 무시했던 그 악한 자들 그들의 죄를 알고 있다라고 성경의 3장에 막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따라왔어요. 이길 리가 있습니까 또? 성막에서 그렇게 수종 들고 있는 그런 여인들과 동침하고 음란한 그들이 또 알고 봤더니 이 아들들도 결혼을 했어요. 뒤에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한 그들이 제사장이라고 따라온 거예요. 언약궤가 가니까. 엘리는 또 그 제사장을 또 그 자기 아들들을 보내고 또 언약궤도 같이 보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진영에 들어옵니다. 에베네셀에 들어왔겠죠.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소리로 박수치며 야단납니다. 막 땅을
발로 구르고 야단났겠죠. 이제 우리 이겼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던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궤를 타고 오셨는데 우리는 이제는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을 구르면서 기뻐하며 박수치고 하니까는 온 천지가 요동하게 됩니다. 땅이 울리게 됐다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여러분,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미 1차, 2차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십시오. 이곳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낼 겁니다. 성전이 있는데요.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18만 3천 명이 만들었던 7년 동안 만들었던 이 웅장한 이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맞습니다. 박수치면서 성전이 있어도 망합니다. 하나님이 던져버리겠다고 말씀이 했잖아요.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면은 이 성전도 던져버리겠다. 내 말 듣지 않으면은 말씀에서 떠나면은 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불에 타잖아요. 뭐 사람들은 막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떻게 불탈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마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오니까 진영에서 그들이 막 박수치면서 야단 나잖아요. 지금 이겼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래버렸어요. 저 무슨 일이야? 그리고 옆에서 소문이 들립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에베네셀에 왔대. 그러니까 블레셋 깜짝 놀란 거. 뭐라고? 언약궤가 왔다고? 자기 수준을 위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 언약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홍해를 건넜던 하나님, 그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그럼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놀라운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다고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신을 친 신들이라 하면서 막 그들이 벌벌 떨면서 야단 났습니다. 그런데요. 9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9절 보니까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우리 죽게 하면 살기를 싸우자라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으니까는 이제 젖먹던 힘까지 내가지고 우리 치면 우리 종이 된다. 죽게 하면 살기를 싸우자. 오히려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더 막 의기투합해가지고는 싸우잖아요. 싸우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졌어요. 언약궤가 왔어도 졌습니다. 얼마나 살육이 심했냐면은 3만 명이 죽었다 했어요. 여러분 3만 명은 엄청난 겁니다. 처음에 4천 명 죽었을 때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언약궤 가져오자 했는데 언약궤 가져오니까 3만 명이 죽어버려요. 심히 살육이 심했고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 그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한 그들의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당시 이방인들의 사람들과 똑같이 미신적인 우상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들은 신을 가지고 오니까 우리도 뭐 신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자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상자에 불과해요. 금 입힌 상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여기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 행운이 온다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형상을 만들지 말아 했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도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려 했잖아요. 행여나 마음을 그 멋진 돌 때문에 뺏겨버릴까 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든든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신이고 우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든 이 검을 꼽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검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검을 꼽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영적 싸움은 계속됩니다. 3만 명 정도가 장정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 가나안 전쟁할 때 두 지파 반,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하고 르벤 지파 갓 지파에서 남자들이 가서 싸우잖아요. 그 숫자가 4만 명이잖아요. 근데 3만 명이서 죽어버렸다고는 엄청나게 살육을 당했다는 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겨 버립니다. 이제 블레셋이 가져가 버려요. 아니 그럼 성막에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성막의 가장 핵심이 여호와의 궤잖아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잖아요. 근데 언약궤가 없어요. 블레셋이 가져가 버렸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니하스는 같은 날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음에 2장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는 엘리에게 와서 말하잖아요. 당신의 두 아들 같은 날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같은 날 죽었어요. 이곳에서 한 전령이 이제 쫓아옵니다. 엘리에게 막 달려와요. 여러분 엘리가 그때 98세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사예요. 사사. 98세 먹었는데 엘리에게 막 쫓아와서 막 옷을 찢고 티크를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와서 막 말합니다. 자, 13절로 가겠습니다.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지니라. 여러분 엘리의 마음에는 뭐가 지금 가장 안타깝냐면요, 하나님의 궤입니다. 엘리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가 그 성막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가장 마음에 지금 불편해하고 떨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궤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 나쁜 놈들을. 그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그들도 같이 지금 나간 거예요. 그들은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공적을 자기들이 가로채기 위해서 자기들도 같이 따라 나간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엘리는 가슴을 치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의 궤 때문에 떨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왔던 전령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3만 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궤를 경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미신이죠. 미신. 기복신앙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다라고 깜짝 놀라서 넘어진 거예요. 이전부터 엘리의 마음속에는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괴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자기 아들이 죽은 것보다도 더 크게 마음에 떨림이 온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몸이 비대하고 그래서 뒤로 넘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눈에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나타나는 것보다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의와 인과 신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그런 마음, 의로움, 긍휼, 믿음, 그 어떤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이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주님 중심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면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승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곳에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생명 걸어라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때에 자기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생명 걸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이들이 예수의 제자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비느하스, 홈리 말고 비느하스, 둘째 비느하스 아내가 이제는 해산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해산할 즈음에 시아버지 엘리가 죽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지 아기를 해산해 놓고 이 산모는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2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잃어버립니다.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를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사용하다가 블레셋에 뺏겨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5장에 나가보면은 그 언약궤를요 하나님 스스로 지키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보호해줘야지 하나님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 누구도 언약궤 보호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지키고 계심을 알게 되죠.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가봇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과 연관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근데 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 에클레시아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택자들의 모임, 즉 머리 대신 예수님, 몸 대신 몸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곧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고 교회는 영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하고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 종교의 그러한 의식만 요란하게 행하는 것,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몇 시간을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화려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곳에 우리 주님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라기서에서 누가 좀 성전의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죠.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그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가지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가짜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실로 이 사무엘상 4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깊이 묵상할 때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뒤돌아보면 우리 주님이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주님과 교통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